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이 큰 제목으로 네 번째입니다. 그 이 네 번째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인생의 참다운 목적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큰 제목에서 인생의 참다운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 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두 발로 걸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알고 인생 여정에 목표 설정을 하고 사는 분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소수의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 외에 자기가 여기 지구에 왜 육화를 했는지 알고 삶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들이 지구인들을 위해서 이 지상에 오셔서 진리를 설파하신 목적이 지금 이야기한 이 문제를 가르쳐 주시려고 고타마부타라고 하죠. 고타마부타 석가모니께서는 2500년 전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뒤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00년 뒤에 오신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AD 1세기에 오셨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 팔레스타인 땅, 예수님 오셔서 살고 가셨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딱 3년간의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때문에 희생당한 것으로 크리스천 종교는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 중에 지금 막 생각난 게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그 17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17년 기간의 공백 기간을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지금요. 지금 현존하시는 예수님이 저 천상에서 지상을 향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당신은 이집트에서도 갔었고 인도에도 가셨었다. 그럼 12살 배기가 어떻게 그런 머나먼 길 여행을 했느냐?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분에게 의탁을 해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들인 요셉과 마리아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똑똑한 예수님이라 그래서 이제 아리마다 요셉이 거상이었는데 국제 무역을 하는 거상이었는데 그분에게 의뢰해서 인도로 유학을 보내셨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 현존하시는 저 천상의 예수님이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복음으로서 말씀해 주시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이고 리얼리티인데 크리스천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각색되어진 만들어진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희생양으로 죄를 대속하셔서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하셔서 구세주로 여전히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앞에 그리고 숭배합니다. 신앙 형태로서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종교가 잘못 해석을 해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자신들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너 죄인이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해 주시기를 인간이 죄인이니까 죄인들이니까 내가 그 죄를 해방시켜 주려고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했나요? 물론 예언하셨죠.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내막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해 주시기를 인간이 죄인들이니까 내가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십자가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는 실제가 아니고 종교가 만들어낸 허구의 고백일 뿐입니다. 허구의 고백이요. 종교가 말도 안 되는 신학적 논리로 인류의 생각을 덮어 씌운 거예요. 생각을 덮어 씌웠다고요. 이 생각. 결코 인생의 문제는 죄에서 해방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천 종교는 죄에서 해방받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죄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은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거야. 길트, 죄의식, 이 죄의식이 없어지면 돼요. 인생의 참다운 목적, 그것은 종교적으로 잘못 덮어 씌워진, 덮어 씌인 죄인의 굴레를 먼저 탈피하듯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의인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종교가 굴레 씌운 죄인의 옷을 벗는 길도 종교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하면 의인 된다고 그러죠. 응? 이신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칭의, 이신득의 신학적 용어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내막입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죄를 활용해서 굴레를 씌우고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운영해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의 시스템이에요. 자, 여기서부터요. 그러면 종교가 덮어쓴 여러분 자신의 죄인의 굴레를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잡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생각 하나로요. 여러분의 잘못이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짐을 벗으면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가 선언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죄의식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죄의식을 벗어 던지는 게 바로 의인되는 길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누가 덮어 씌어 이 종교가 덮어 씌인 이 사실. 종교가 그러기 전에 이미 인간은요. 죄의식 속에 살아왔긴 했어요. 그 의식을 벗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의식을 벗겨내면 되는 거예요. 언두라는 말로 번역하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귀에다 대고 야 인간아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식으로 음성 들은 분 있습니까? 신의 음성을 듣는답시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진정 아니에요. 어쩌다 인생을 복잡하게 살다가 보니까 그저 마음 한구석에 죄의식을 느꼈을 뿐입니다. 복잡하게 살다가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갖다 붙여준 불명예스러운 그런 양심의 가책이 아니고요. 스스로 이 죄의식, 그 길트라고 하는 그 죄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겠어요. 인류가 지구상에 내려와서 살게 되면서부터 그 분리의식 속에서 죄의식이 생긴 겁니다. 분리의식이요. 신과 인간이 서로가 개별적으로 분리되었다. 이렇게 찢어졌다. 갈라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하나씩 이제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나마 양심이 살아있는 분에게서 보이는 현상이 바로 죄의식이에요. 죄인의식이라고. 양심이 무뎌지고 죽은 분들은 화이 맞은 양심이라고 해서 이 화이 맞은 양심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사이코패스. 이 사이코패스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하지만 한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은 단번에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전생에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장성마스터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에픽 드라마를 살고 있어서 그런다. 에픽이란 말은 영어로 서사적이란 말입니다. 서사적. 대하장강같이 흐르는 인생의 물줄기를 따라서 길고 긴 윤회에 또 윤회에 거듭되는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그걸 억겁이라고 그러죠. 사이코패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전혀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서 아픔을 느끼지 않아요. 양심이 없는 거죠. 인생의 참다운 목적은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사이코패스와 같은 성격 장애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부단히 자신을 깨뜨리고 부셔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어떻게 노력하면요? 잘못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그 양심의 소리거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생겨요. 가능성.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전혀 가능성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불행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은 결국은 2차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둘째 죽음이요. 둘째 죽음의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해야 된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둘째 사망이 뭐냐? 둘째 죽음이 완벽하게 그 영혼 자체를 심판으로 불태워서 불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참다운 목적, 그건 지구 위에서 명예나 지위를 얻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참으로 허망한 허상의 가치라 그 말이에요. 이런 허망한 허상의 가치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야 하는 원스텝입니다. 원스텝. 성공가치 추구는 누구나 한 번쯤 꿈을 꾸는 허상의 환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만 나이를 먹고 뭔가 성취해본 사람은요. 그것이 얼마나 허상한 것인지 스스로 알아차리게 돼요. 이렇게 알아갈 즈음에는 철도 잘 죽는다고 죽음을 눈앞에 두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후회 막급하면서 내가 인생을 정말 헛살았구나. 그러죠. 저도 이제 한갑진가 넘기고 보니까 참 회한이 많이 들어가요. 인생을 성공하려고 사는 줄 처음엔 착각했어요. 난 목사가 돼서 뭐 성공을 좀 해보려고 했죠. 그렇게 꿈을 꿨었죠.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 그 첫 번째 그 작업이 뭐냐면 나도 다른 목사들처럼 멋들어지게 예배당 성전하면서 예배당 하나 떡하니 건축하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헛꿈을 꿨죠. 그걸 하긴 했어요. 자, 또 다른 얘기는요. 인생의 참다운 목적을 깨닫는 것은 엄청나게 무엇을 세상적으로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되는 걸까요? 돈을 많이 모았다고 되는 걸까요? 지상에다 뭔가를 잔뜩 성취해서 이루어 놨다고 그게 인생의 성공일까요? 명예를 얻었다고요? 권력을 얻었다고요? 역사 공부를 좀 해보면 그런 건 얼마나 허망한 건지 알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에 미쳐 사는 거죠. 오늘날 한국적 상황, 아스팔트 위에서 정말 뭔가를 향해서 외치며 지금 난리들 났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2016년은 하늘의 영적으로 하늘에서는요, 사광선의 해라고 합니다. 사광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사광선의 역할이 뭐냐면, 불순물을 먼지 탈탈 털듯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정치인의 면모, 문화인들의 면모, 경제인들의 면모,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시민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시민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파벌을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영성의 길은 미들웨이라고 합니다. 중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자, 많이 배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식자우환이라고 그러죠. 많이 알면 안만큼 못되게 되면 교만 부리죠. 좀 안다고요. 뭘 알아요? 이 에고의 세상에 온갖 지식이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왜 쓰레기인 줄 아세요? 십자우환이라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덮어볼 수 있어요. 네? 젊어서는 세상 일이 바빠서 그런다 하지만 어지간히 먹고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이젠 좀 쉬면서 깊이 있게 죽을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깊이 있게 죽을 날, 웰빙 다잉이요. 웰빙 다잉. 웰 다잉이라고 해야 하나? 웰 다잉. 죽는 연습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지구에 살러 왔는지 아셔야 합니다. 단박에 알아야 합니다. 그건요. 첫 번째가 이 허상의 세상을 다 내려놓는 건데 그 내려놓으면 어떻게 했냐? 업장이 소멸돼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육화를 하는 그 이유가 업장 때문에 와요. 카르마 때문에 온다고요. 이 카르마를 청산하러 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카르마 청산이 제 원스텝이라고 해요. 1번지 카르마의 법칙은 균형의 법칙입니다. 죄가 아니에요. 착각하건대 자꾸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죄가 아니에요. 죄의식입니다. 업장은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불균형을 초래한 전생의 문제예요. 불균형을 초래한 전생의 문제. 인생이 뭐냐? 아니,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진리를 깨닫는 게 진리.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을 정말 새겨들어야 돼요. 뭔 말이냐? 물질우주가 마터라이트, 메터리얼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창조되는 그 기초가 뭐냐? 마터라이트인데요. 물질 우주가 마터라이트로 창조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먹을 때쯤이면 제 얘기가 통하는 거죠. 사람이 한 세상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으로 천부적으로 주어진 자유의지대로 무엇이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의 법칙이죠.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행사하면서 살고 싶은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기본권은 인권사회에서 국가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한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집단적 통제 권력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민주화하느냐? 이 집단적 통제 권력, 통제 시스템으로 억압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독재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끌려가는 것 원치 않아요. 다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 인간 사회에서 이러한 기본권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자기 주권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민주사회이지만 문제는요.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다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게 뭐냐? 이웃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자기의 그 주권 행사를 오용하려 들면 이것이 바로 카르마를 초래하는 일이 됩니다. 이적인 인간의 에고의 욕망 분출이 부조화, 사람끼리의 관계의 부조화를 초래하면서 잘못되는 것이 바로 신이 주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오용하는 법칙입니다. 법치 사회에서 법만 잘 지키면 문제될 것이 없지요. 하지만 누가 그렇게 법 지키고 삽니까? 지멋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욕망이지요. 인생의 참다운 목적, 그것은 신이 창조한 창조의 법칙을 잘 지키는 훈련을 먼저 절실하게 해내야 합니다.
뼛속 깊이까지 말입니다. 근데 종교가 뭐였습니까? 외형을 이렇게 크게 확장하고, 거기 시스템 돌리고, 해먹고, 축복받아라 이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헛지랄이라. 이게 헛된 장난이에요. 인간이 세상을 영위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 국가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과거 이 지구촌에 들이운 어둠의 시대가 한 국가가 이웃 나라를 침탈하면서까지 이기적으로 자기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런 문제로 국가 간의 전쟁도 불사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한 것은 국가적인 카르마를 만듭니다. 과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저질렀던 모든 잘못, 특히 이 문제로 한국인들은 일제를 향해서 치를 떨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카르마의 불균형 문제는 풀어내야 합니다. 푼다는 표현은 불균형을 균형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인류가 생명 흐름으로서 지구의 생존을 시작한 것은 그 상승 마스터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25억 년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일정한 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과학에서 45억 년 혹은 46억 년을 얘기하지만 인류가 생존하는 것도 그 절반 가까이는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인류는 그러는 동안 수많은 주기들이 있어 왔을 것인데 그 주기들은 말하자면 지구의 종말이었던 거예요. 한 번의 종말이 다가서면 이제 왔다가 이제 끝이 나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면서 원시시대가 도래하고 그게 충분히 상승을 해서 의식적으로 짐승 같은 존재들이 의식적으로 상승을 해서 또 한 차례 그리스도 의식을 구현하면 그거 또 세상 종말 같은 그런 게 와요. 이런 주기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우리가 간간히 영성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알지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틀란티스의 멸망과 레무리아 제국, 무제국이라고 하죠. 태평양 한가운데, 대서양 한가운데 존재했었다는 그 두 대륙 간의 전쟁입니다. 그게 바로 직전 주기에서 일어났던 멸망 사건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지구에 육화하는 시간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없을 만큼 길고 긴 그야말로 억겁의 시간들이겠죠. 지구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어머니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요, 제가 뭐 굉장히 깨달았다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만큼이라도 깨닫고 빛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헌신의 삶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인생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에게 저는 2009년도부터요. 그 이전에는 진짜 뭣도 모르고 이제 했고요. 2009년부터는 작은 공간에 개척교회를 운영하면서 일제 헌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 운영을 했게요? 제가 나름 방송도 많이 타고 그러는 덕분에 사람들이 간간히 저에게 병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 귀신병 걸린 양반들 말입니다. 제가 병이 치유 전문가 아닌가요? 그걸로 해서 작은 공간 하나를 운영하는데 1년에 최소한요 5, 600씩은 들더라고. 30평짜리 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 비용 나가지 않겠어요? 일절 헌금 없이 제가 그것을 혼자서 감당을 했는데 2015년도까지 한 7년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천만 원 내지 한 5천만 원 정도는 그냥 우습게 날아갔어요. 그거 어떤 옛날에 그 제한테 찾아와서 신앙생활 하던 그 할머니 집사님이 그래요. 1년에 교회 예산 얼마씩 들어가냐? 아마나만 들어간다.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냐고 그래요. 작은 공간 하나, 사무실 공간 하나만 운영해도 돈이 숱하게 들어가는데
소위 교회라고요. 예배당이라고. 근데 그건 뭐하냐? 우리 자식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돈을 모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노후 대책을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렇게 나는 몇 년 동안 수천만 원을 없애가면서 헛짓을 한 거죠. 무슨 헛짓? 설교 봉사요. 진리를 전한답시고. 그게 진정한 헛짓일까요? 그것은 이 얘기를 혹시라도 경청하는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 판단하세요. 자, 인생의 참다운 목적을 알고 살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돈 벌려고 온 거 아니니까요. 자,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게 뭡니까? 여행 다니고, 여유가 있다면 여행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한층 더 즐긴다면 뒷골목에 가서라도 쾌락을 즐기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사모님이죠. 이 양반은 식당 일하러 다녀요. 그리고 나는 그 덕분에 집에서 밥 얻어먹고요. 우리 아이들은 뭐 둘이 있는데 다 성인이니까 알아서 삽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고백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저 나름 카르마 청산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보시를 좀 해야 되겠다. 봉사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봉사이고 불교 용어로 하자면 보시요. 보시. 보시 중에 법보시가 최고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도 이런 진리에 대한 얘기를 나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 2016년이죠. 하반기까지 내내 애를 쓴 게 이제 책 한 권을 또 마무리했습니다. 그 책 한 권 마무리한 게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지난날 내가 32년, 토탈 32년을 했는데 32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한 20년 동안은 거짓말 무진장한 것 같아요. 무슨 거짓말? 종교적 거짓말이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출세지향적으로 목사 잘 되기 위해서 교인들한테 헛소리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카르마를 쌓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2009년도부터 헌금을 일절 거두지 않고 7년 동안을 하다가 그나마도 이제 폐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그마한 이 공간 안에서 유튜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책을 쓴 이유는요. 내가 말로 카르마를 쌓았으니 또 정말 가일층 더 진리에 가까운 확실한 진리를 이제 나름 펼쳐서 갚으려고 해요. 갚는다는 의미는 조금 그렇고요. 이 카르마를 균형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거짓말한 걸 어떤 식으로 거두어 드리겠냐. 내가 진짜를 얘기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나름의 생각에서 책 한 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제목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옷이라는 의미는 의식을 말합니다. 의식이요. 우리는 의식이라는 옷을 입고 삽니다. 죄 의식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죄 의식. 이 죄 의식을 벗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말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이제 차츰 해 나가기로 하고요. 자, 이제 그렇게 책을 한 권 마무리해서 원고를 나름 이제 유명 출판사에 보내봤더니 다 퇴짜 맞았어요. 왜냐? 돈이 안 되는 책이거든요. 자, 복보시 하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원고는 마무리해 놓고 이제 경제적으로 허락한 빨리 이제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정한 법칙, 그걸 이제 일반 기독교 신자들은 십계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 안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죠. 정확하게. 근데 창조주의 법칙은 우주 설계부터 창조 후에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을 말한 겁니다. 십계명은 최소한의 마지노선.
윤리적으로 그거 얘기한 거예요. 종교상으로 아무리 교리적인 지식체계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닳도록 하고 또 하고 듣고 또 듣고 들었어도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교리를 믿는 신앙체계입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지구를 졸업하시고요. 종교를 다 초월하고 이 세상도 초월하시고 천상으로 저 하늘로 복귀하신 존재들이 가르침을 내려주십니다. 그분들이 상승 마스터들입니다. 저는 그 상승 마스터의 학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한 사람이 알아야 하는 지식 중에 최상급의 지식은 인간 사회에서 떠들고 있는 지식 사조가 아닙니다. 철학 사조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떠들고 있는 종교가 풀어내는 종교적인 도구마 형태의 설교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았기에 종교인으로서의 옷을 벗어버리고 커밍아웃을 하듯이 욕먹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다운 목적은 육신으로 지구상에 와서 한 평생 물질적인 풍요를 얻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요즘 유행하는 그 수저 이야기, 금수저를 물려받고 갑질하면서 사는 것이 최상급이라고 생각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진리를 추구하다가 진리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서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이 인생의 참다운 길입니다. 이것이 바른 인생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목표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지향적인 목표 하나를, 목적지향적인 목표 하나를 확실하게 정해봅시다. 우선순위, priority, 인생의 진정한 목적의 priority, one step, 이걸 정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뭐냐? 업장소멸, 카르마를 균형 잡는 것입니다. 카르마 청산하는 거예요. 윤회를 왜 하느냐? 카르마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감성시대에 온갖 난무하는 감성 자극의 메시지들 귀가 달콤하게 들리는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처럼 널려 있어요. 감성 자극의 문제는 사람을 현혹하기 쉽습니다. 달콤하게 젖어들지만 그런 특성의 마음을 쉽게 열기 좋지만 마음을 쉽게 열게 되겠지만 영혼을 사냥당합니다. 영혼을 사냥당한다고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달콤한 언어에 녹아들면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듣는 귀는 성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계시록이 귀가 닳도록 나오는 소리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